여호수아 리더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초롱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이성 전투의 일련의 과정들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2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성과 같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확인하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다 보니 2-3천 명이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보고하고 그렇게 전쟁을 했지만 36명이나 죽게 되고 전쟁을 패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지껏 계속해서 승리만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요인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들이 아이성 사람들을 아이성 전투가 그리고 아이성이 작다고 하여 얕잡아 봐서 그렇게 실패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1장부터 6장까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2-3천 명을 데려가서 그 성을 정복하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 성 전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배한 요인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도적질하고 속이고 가져갔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행랑에 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은 죄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즉 불순종한 것이죠. 우리는 죄하면 어쩌면 도덕적인 것을 자꾸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죄도 죄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백성이 있었죠. 바로 그 백성이 바로 어떤 백성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광야 세대입니다. 이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결국 다 죽게 되었죠.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한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오늘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11일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하루길을 몇 년이 걸렸냐면 바로 40년이 걸렸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들, 그들이 11일 걸릴 거리를 40년 동안 걸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오늘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은 바로 되풀이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모세가 이스라엘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거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옥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며 그들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긴 것이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죄를 짓고 노량물을 탈취하고 그것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를 뽑으면서 바로 유다 지파의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이 범한 죄는 바로 이것이었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숨겼고 은 200세겔을 숨겼으며 금 50세겔을 숨겼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노량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지만 아간은 감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노량물들을 숨겼다라는 것은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향한 불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으로 나간 아간, 그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그 죄의 대가는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금과 동철 기구는, 다시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과 그 장막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돌로 치고 불살랐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죄로 인해 그 가족들도 다 죽고, 그리고 거기 집 안에 있는 가축도 다 죽고, 조금 한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죄가 왜 공동체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나 사람은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가정인 것이죠. 부모, 형제, 자매와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 반드시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공동체 인원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에 한 사람의 죄는 곧 한 가정의 죄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죄가 한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 그 발단은요,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와 그들의 잘못된 불순종, 불신앙,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10명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죄가 단순히 가볍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간의 이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엄중한 잘못인 것이죠. 더욱이 21절에 보면 아간은 자신이 훔친 물건을 장막 가운데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장막 한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은요, 그 가정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동참하고 같이 숨겼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한 사람의 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에, 한 교회에, 한 가정에.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이 모든 세상의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에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가정과 내 교회와 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고 심판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 인간 네트워크 안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게 되었지만, 죄에 물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간 네트워크 안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관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바로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 이 세상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복음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련된 내 가정, 내 교회, 내 공동체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내가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간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이 시간 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